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사무엘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의 첫날 9월 1일자 본문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마와 기병은 급히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 사무엘 상을 읽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상하로 나누지만 이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를 모르는 가운데 중간에 훅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죠. 아무튼 상하를 나누는 기점은 사울의 죽음인 것 같아요. 죽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부터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자신이 부상으로 괴로워하며 죽여달라는 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왕,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친구이기도 하죠. 요나단 왕자의 그 죽음을 또 백성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매우 슬퍼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상 받을 줄 기대하고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을 이 소식을 전한 청년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고 부활을 시켜 죽이게 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다윗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을 세운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게 늘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고
어려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축복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첫 질문은 다윗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매우 신중하게 사람과 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고 신중하게 소식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중하고 신중하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싸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죠. 근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왔다. 이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묻었어요. 이건 뭘 말하죠? 누가 봐도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고 죽다 살아온 모습이 보여지죠, 그죠? 전투 현장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외관, 그러니까 그의 모습, 행색, 이런 것만 갖고 쉽게 뭐하죠? 속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다윗의 배울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사람이 딱 왔을 때 뭐 합니까? 자세히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라고 차근차근 이게 물어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의 이면의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참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 90년대 MZ 세대는 우리를 보면은 이해를 못한대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어르신 세대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노가 아니고 예스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좀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괜찮다, 뭐 그러지만 괜찮은 게 아니야. 됐다, 좋다, 이렇게 맞은 건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너머에 있는 의중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아는 거죠. 그거는 뭐죠? 삶의 지혜이고 그 사람의 경륜이고, 그렇죠?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듣고 쉽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거지? 왜 나를 찾아봤지? 무슨 목적이지? 말하려는 의도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대하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을 말에 의하면은 이 찾아온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돌아왔습니까? 1절에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말렉 청년이래잖아요. 그래 뭐가 유쾌하겠어요? 아마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울과 함께 전투에 옛날에는 참 역사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은데, 제국주의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으니까 할 것도 없어요. 영국이 전투 자원이 부족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니까 아프리카 식민지에 있는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 흑인들을 병사로 참전시켜가지고 싸웠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딸려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청년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부상을 입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자기는 살 가망이 없고 적인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명예롭게 죽여달라, 안락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명예도 지키고 그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남을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죽였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해줬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로 사울 왕만 쓸 수 있는 왕관과 이 팔고리,
팔고리는 뭐 손목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왕의 상징일 수도 있고, 팔고리를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 걸 알죠? 우리는 앞부분을 가야 돼요. 이 앞에 우리 사무엘상 31장 30장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보면 뭐라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투를 했어요. 전투한 건 맞아. 그렇지만 그가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엎드려 자결했다고 그랬어요. 자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는 아말렉 청년,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저기 죽어 있네 라는 본 거죠.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이미 보고 무슨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내가 죽인 걸로 하고 지금 정적 관계에 있는 다윗한테 이것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노예에서 해방된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무슨 뭐 승진을 한다든지 벼슬을 준다, 뭐 이런 생각을 꼼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죽였어요라고 말하면은 안 믿어줄 거니까 왕관하고 뭐죠? 팔고리를 도둑질한 거죠. 갈치를 훔쳐가지고 갖고 온 거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사울과 더불어 열심히 싸운 양 복장도 이렇게 하고 머리에도 흙도 좀 묻히고 뭐 이래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도 다윗에게 첫 번째 배워야 될 건 있어요. 우리도 수없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 의심해도 문제, 너무 신중해도 문제지만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탁 보고 모든 것을 속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물론 사람을 못 믿어서 뭐 어떤 것든지 다 그럴 거야 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정황과 상황을 정말 보고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가 전하는 소식을 충분히 다 듣고 어떤 일을 판단하는 이 신중함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태도에서 좀 본받아야 될 것은 11, 12절이에요. 나라와 백성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는 것, 이 점이 참 다윗의 탁월한 점이라고 봐요. 이 사울과 함께 전투 현장에 있던 아말렉 청년이 가져온, 분명히 전투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겠어요.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으니까 그걸 또 보고 그 아말렉 청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도 죽고요, 왕자 요나단도 죽고요, 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던 누가 많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자 군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전투가 치열해가 도망가기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보인 첫 반응은 뭐였습니까? 슬픔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했던 자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자기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사사건건 맨날 왕은 국정원은 안 다스리고 자기 추격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데만 온전히 에너지를 쏟는 사람 사울, 그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이 잘됐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만 갔구만 갔어, 뭐 이 정도로만 반응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슬픈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친구 요나단 왕자도 죽었고요, 더 슬픈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죽은 것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고 또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옷을 찢는 행위, 여러 번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옷을 찢는 행위는 이 극도의 분노, 슬픔이 일어날 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행위예요. 그는 저녁 때까지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홀가분하네, 한갓지네, 이제는 좀 마음 놓고 두 다리 뻗고 자겠네, 이제 왕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그래서 안 되나 봐요, 왕이.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 그러지 안 되는데, 다윗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가 부끄럽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진 것을 몹시 슬퍼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과하게 할 정도로 애도하고 있어요.
이 차이구나. 그릇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구나. 이 다윗은 이 백성들이 사울의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같은 동족이고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스케일.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 속담 있잖아요. 밴데기 소갈딱지 같다고. 얼마나 속이 좁은지, 조금만 하면 서운하고 조금만 하면 헤헤거리고, 얼마나 그 냄비 근성처럼 너무나 쉽게 끓고 너무나 쉽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팔랑팔랑하고 너무나 가벼운 종이장처럼 가벼운 게 우리 모습이라면, 진중하고 신중하고 의리가 있고 크게 생각하고 스케일이 넓고 전체를 볼 줄 알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도전이 되고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꼭 무슨 뭐 신앙적인 교훈이라는 게 우리 삶과 어떻게 괴리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게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 그러면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나는 분명 희죽희죽거리고 웃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넌 그래서 다윗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교훈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설령 나한테 섭섭한 사람이라도 그의 죽음 앞에서 아이 쌤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슬퍼하며 애도하며 위로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맨날 옆에 라이벌 교회가 홍수가 나가지고 이번에 장마가 나가지고 이번에 태풍에 지붕이 무너졌대, 아이 속으로는 아이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슬퍼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돕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13,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며 대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참 이 다윗의 귀한 점이에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 뭐죠? 너무 분명하죠. 뭐 속보이죠. 우리 누가 봐도 알겠네. 그렇죠?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이 소식과 증거를 보고 정적관계에 있던 다윗이 가장 기뻐할 거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가 죽이고 싶었는데 대신 죽여준 자신한테 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확신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없던 이야기도 꾸며내고 거짓말도 보태고 뭐 처절한 전투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것처럼 모양새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근데 완전히 다윗은 달리 반응했어요.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에게 상 대신에 죽이는 것으로 벌을 내렸어요. 뭐 죽일 것까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죽였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인 거죠? 오늘 끝에 16절에 뭐라고? 네가 한 말 때문에 죽인다고 그랬어요. 네가 한 말 때문에, 네가 스스로 자백하는, 그게 거짓말이 됐든 참말이 됐든 간에 네가 하는 말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진짜 죽였든 안 죽이고 죽은 것을 빼앗아 왔든 너는 벌써 마음속으로 넌 사울을 죽였어. 함부로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얘는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결국 죽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잖아요. 2번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 상을 그래서 읽고 내려와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2번 옷만 뱄잖아요. 옷만. 물병만 가져갔잖아요. 2번 그건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칼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했습니까? 살려줬잖아요. 왜?
이건 정당방위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해서 죽였다. 이거 뭐라 그럴 거야?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럼 나 죽으라고 가만 놔두냐고, 목 내놓냐고. 그렇죠? 정당방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자기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지, 그걸 내가 하나님처럼 월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장인 판단한 거예요. 이 정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아말렉 이 노예 주제에 가가지고 왕을 네가 죽여? 네가 함부로 그렇게 죽이고도 살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 태도가. 사울이 왕이 무서워서 다윗이 그런 게 아니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하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문제지, 이건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정신이, 이 태도가 다윗을 다윗답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함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즉각 처형한 근거는 그의 증언 때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안 죽일 수도 있어요. 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런 행위가 공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죽는 근거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실토해야 할 날이 올 줄 압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 영원을 사는데 우리가 살 때는 70년, 80년이 길지만 영원히 사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또 멀티가 가능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여기도 상대하고 저기도 상대하고 다 상대할 수 있잖아요. 나 상대할 때 딴 데 신경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일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지금부터 비디오 튼다. 쫙 트는 거예요. 그 비디오가 너무 정확한 게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전 그 생각을 하느라고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CCTV가 하나님에서 망원경으로 무슨 우주선에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내 눈으로 보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제가 그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내가 그걸 깨닫고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내 기도를 아실까? 여러분 귀 막아보세요. 귀 막고 내가 무슨 소리를 내면 더 잘 들려. 내 뼈가 이렇게 연결돼서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실험 안 해보셔서 한번 해보면 알아요. 이 귀를 막아보세요. 그럼 더 안 들릴 것 같은데 더 잘 들려. 요즘 이어폰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는지 여기 그 뼈를 때려 울려가지고 소리가 여기 고막을 치는 게 아니라 뼈를 울려가지고 나오는 이어폰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내가 속으로 말하는 거, 내가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거, 이것을 내 안에서 들으시구나. 내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찍히면 총천연색 칼라로 내가 경험한 것을 다 녹화가 되는 거야. 그것을 쫙 보여주시면 stop, pause, stop. 이 대목에서 네가 해명해라. 부끄럽게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아주 죽고 싶어. 딱 한 방법이 있어. 회개하면 그게 편집이 돼. 회개하는 순간 그 대목은 잘려 넘어가는 거야. 회개하는 건 족족 다 나와. 그거 생각하면은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거 다 질투할 날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대로 자기가 한 말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매사에 조심해서, 그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자신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 보면서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무엘 하가 이제 시작됐는데 오늘 질문은 뭐였어요? 다윗의 이런 질문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다윗의 이 태도, 뭐라 그럴까? 이 취한 태도와 망가짐에서 우리가 뭘 좀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묵상을 제가 한 번만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그런 각도에서 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사무엘 하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러 번 설교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뭡니까? 신중한 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상대방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와 백성의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에 같이 뭐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백성들 될 사람들 아니에요.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동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자. 사울 죽었다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가 함부로 죽였다고 오히려 아말렉 청년을 죽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8장 찬양집 27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78장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볼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볼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이제 9월 1일부터 사무엘하를 시작하는데, 이제 다윗 얘기는 참 많이 할 건데, 다윗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이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장점 때문에 그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좋은 것은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참 남다른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다윗을 좋아했구나,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태도에서 보면은 그런 게 보여져요. 남다른, 우리랑 좀 다른 그런 태도를 보여요. 우리도 좀 도전을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하나님, 다윗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쉽게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공을로 돌려 상을 노리던 자의 허물과 죄를 보고 상 대신에 벌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나라에 패배하고 백성들이 죽었기에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끝까지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범상치 않은 우리와 남다른 그런 태도를 보인 다윗에게 도전을 받고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시작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믿을 것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평안하고 그 직장과 일터마다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교회에서 가정교회 모임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